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여기서 바닷가라고 하지만 실제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이 바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그랬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바닷가에서는 가르치시기가 어려우니까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약간 바다에 띄워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이야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씨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알고 또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비유입니다. 너무나 쉽게 그 농사 짓는 이야기 가지고 하는데 너무 쉬워서 또 못 알아먹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랬습니다. 들으라,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으라. 아쿠아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쿠아테. 구약 성경에는 쉐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똑같은 의미입니다. 에쿠아테, 아쿠아테,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당시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이 씨를 뿌리는 자가 어떻게 뿌리는지를 다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4절에요.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이 씨를 뿌리는 게 조금 다르답니다. 우리나라는 밭을 먼저 갈아놓고 딱 준비해놓고 씨를 뿌리는데 이스라엘은 먼저 씨를 뿌린답니다. 그냥 먼저 씨를 뿌리다 보니까 어떤 거는 뭐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막 떨어진답니다. 다 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밭을 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씨앗에 소실률이 많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당시는 특별히 뭐 지금같이 길이 잘 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주로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니고 뭐 이런 낙이 타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다니는 길이 그냥 길이 나버린답니다. 많이 사람들이 받고 다니는 곳에 길이 돼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밭이라도 사람들이 막 가다가 다니다 보면 길이 나버린답니다. 그러면은 그 길이 나 있는 곳에는 이 밭을 갈지 않는답니다. 사람들이 다니도록 자기 밭이라도 놔둔답니다. 그런데 길가 같은 곳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가 왔을 때에 자기들의 마음의 영접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이제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돌밭 위에 흙이 이렇게 약간 덮여 있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는 금방 싹이 나오긴 하지만은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얼마 후에 그냥 말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밭, 돌짝밭에 떨어진 그런 씨앗도 있고, 주로 이런 사람들은 기적을 보는 신앙들입니다. 지금 큰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막 많이 몰려왔는데 주로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몰려왔습니까? 병 고치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기적을 보고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적이 없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돌아가 버리는 사람. 무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무리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돌짝밭과 같은 사람들이. 7절에 더러는 가시 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제 가시밭, 가시 떨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마음밭에 살다 보면은 뭐 때문에 또 넘어지느냐 하면 염려. 인생살이 살다 보면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막 근심 염려거리 있다고 포기해버려요. 아이고 뭐 예수 믿어도 염려는 많네. 또 뭐냐, 재물이나 욕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믿지를 못해요. 아유 교회 다녀도 돈도 많이 든다더라. 그냥 맨날 성기락 한다더라. 이러니까 그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또 주저앉아 버린다라고 하니까 가시떨기,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좋은 밭에 떨어진다. 이 좋은 밭이 어떤 밭이냐? 말씀을 받는 밭인데 그 말씀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좋은 밭입니다. 자, 예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가 믿어지면, 예수가 주인됨을 인정하면 마음밭이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옥토가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까? 은혜로 되어집니다. 예수가 주인됨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좋은 밭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좋은 밭이 된다. 말씀이 임할 때에,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듣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또는 어떤 해석적으로 안다, 많이 안다, 머리로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들으라, 세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쿠아테, 이 말은, 아쿠에테, 이 말은 듣고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듣는 것입니다. 10절에 가면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이 혼자 이제 계실 때, 무리들이 다 돌아가고 혼자 계실 때에 그때 함께한 사람들, 12제자를 비롯한 그때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람들이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너희에게는 깨닫게 하나. 너희는 누굽니까?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가 이 제자들이 누구나 좋은 밭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를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한다. 그런데 외인은 누구냐? 떠나가 버려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예수님에게 와서 구하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가버려요.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기 싫어해요. 자기 어떤 육신의 욕심과 이익과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는 것이지 자기 중심이지 예수님이 원하는 삶, 십자가의 삶 원하지 않습니다. 환난 시험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가버려요.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천국의 비밀이 깨닫지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말씀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지금 비유로 가져와서 그 기록된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가 뭐냐? 어떤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마음이 길가에 마음이 가시밭입니다. 돌짝밭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육신의 욕망이 중심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못 알아먹어요.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듣기는 들어도 못 알아먹습니다. 깨닫지를 못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 예수를 믿어야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습니까? 못 알아먹어요. 십자가에 구원의 길이 있다 해도 못 알아먹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 외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 좋은 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해석해 주시는데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14절에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씨앗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새가 뭐냐?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듣기는 들어도 마음에 떨어지자마자 그냥 빼앗아가 버린다. 마귀가 빼앗아가 버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마귀가 믿지 못하게 합니다. 또 16절에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받기는 잘 받아요. 아멘은 잘합니다. 17절에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자, 십자가의 길, 예수 믿고 따라가는 길이 쉬운 길입니까? 어렵고 좁은 길입니까?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길은 핍박받는 길이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있는 길입니다.
그런 시험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만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정말로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좀 다니다 보니까 아이고 뭐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많네. 아이고 뭐 예수 믿어도 아프기도 하고 예수 믿어도 환란이 오네. 넘어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옵니다. 환란은.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궐이 아닙니다. 광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가고 어려워도 가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돌아서면 안 됩니다. 18절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욕심 때문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그놈의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예수를 따르지 못해요. 부자 청년처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와서 질문을 하는데 그놈의 욕심 때문에 구원의 길을 외면하고 예수를 떠나가 버려요.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들이다 라고, 씨앗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영광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십자가 짊어지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십자가에 구원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의 일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좋은 밭에 심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밭은 예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냐. 등불을 가져와서 말이라는 것은 어떤 그 그릇입니다. 한 말 두 말 할 때 그 그릇 안에다가 등불을 넣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평상 아래라는 건 이 침대랍니다. 침대 아래다가 등불을 넣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인 것도 결국에는 다 드러나기 마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아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등불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좀 감추는 것 같지만은 이제 언젠가는 밝히 드러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4절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여기서 헤아린다. 너희가 헤아린 만큼 더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헤아린다는 것, 너희가 베푼 만큼, 너희가 주는 만큼 더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하는 것이 손해 같은데, 주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 가는 것이 바보 같은데, 그것이 바로 넘치게 받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정말 하늘의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배웠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더 받고, 10달란트를 받고 더 받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랬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의 뜻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있는 것까지 빼앗겼지만은 충성된 종들은 더 받게 되었다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밭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로 예수가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밭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 달라고, 성령의 능력 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많은 무리가,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지만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고 돌아서서 떨어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밭, 돌짝밭에 떨어진 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들은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세상의 길,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밭, 정말로 예수가 중심인 그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또 재물의 유혹이나 마귀의 시험이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좁은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밭과 같은 그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참된 믿음의 신앙인들, 예수가 목자요 예수가 주인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열매 맺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